오늘 우리 말씀에 안에 다 같이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면은 참 든든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형이나 또 아니면 누나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많은 경우 친구들과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그냥 친구들과의 다툼으로만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형과 또 누나들이 이렇게 인볼브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보니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고 또 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또 승승장구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이 가장 든든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 사람이 제일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봐주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내 삶에 온전한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함께 해주신 이삭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였지만 그의 아버지,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인생과 이삭의 그 인생을 비교한다면 다이내믹한 것보다는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한다면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다이내믹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인생을 또한 말하자면은 굉장히 우여곡절의 연속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지에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는 또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에서 보면 이 노년이 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이 고백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볼 수 있는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야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영광의 이름을 받았고 본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은 이렇게 굉장히 다이내믹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은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봤을 때 나름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면 몇 가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산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삭이 평생에 잊지 못했던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던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건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것은 믿음의 그 사람과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가르쳐주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났던 이 사건 또한 이삭이 어떠한 액티브한 어떤 액션을 취했다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며느리를 선택한 사건이지 이삭은 그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선택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삶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26장에서는 평범했던 이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기록해 주는 그런 챕터입니다. 이삭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이삭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고 이삭이 소유했던 그 믿음 또한 범상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흉년을 경험한 후에 그 아비멜렉이란 왕의 허락을 받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삭은 농사한 첫 해부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처음부터 완전 대박난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의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삭을 배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삭을 받아들였던 그 아비멜렉 왕조차 이제는 이삭에게 시기심을 느끼며 이 땅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서글픈 인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거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민들이 배척해버리니까 이삭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통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서 있던 그 유일한 자리조차도 빼앗아가는 그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막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기반이 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새로운 곳에 거주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도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도 막상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아마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을 보면 이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땅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100배의 그 수확을 얻었던 그 자리는 떠나지만
여전히 이 그랄 땅이라는 그 반경 안에서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26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랄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 거주하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땅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계속 떠나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년에 개봉했던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알칸서라는 한 시골 마을에 정착하는 한인 이민 가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땅에서 이 최고의 땅에서 최고의 그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 큰 꿈을 안고 젊은 부부가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부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버티고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은 미국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농사를 짓기로 그들이 결단하게 되는데 영화 중간에 보면 맨 땅에 구멍을 파서 그렇게 수맥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맥을 찾아 그 물을 끌어서 이제 농작물 쪽으로 물을 끌어오니까 그 농작물들이 이제 자라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수맥에서 오던 물이 끊겨버리니까 그 농작물들이 전부 말라져 버리는 그런 장면도 영화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물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물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 농사를 짓고 물이 적은 곳에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물을 구한다는 것은 생사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 물이 없으면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민들은 이삭의 이 삶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땅의 주민들이 이 우물은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또다시 부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그 땅의 주민들이 와서 떠나라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살만하면 떠나라고 하고 우물을 파면 몰아냄을 당하는 것의 연속이 이 그랄 땅에서의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삭이 원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기대했던 삶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이삭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3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성장하고 청년의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헌신한 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에 2번 제가 살던 나라를 떠나봤는데 그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곳에 가니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문화들과 음식들이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짜장면인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짜장면을 먹어보는데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한국 같으면은 동네마다 중국집이 있고 몇천 원만 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음식이지만 그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겪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종차별이 많이 없는 나라입니다. 비교적으로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겪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학교에서 동양인들에게 좀 더 불공평하게 하고 현지 학생들에게는 좀 더 특혜를 주는 일들을 또 경험하고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동양인들은 좀 더 엄하게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은 더 약하게 처벌받는 그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에어 조던이라는 그런 농구화를 사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한 달도 안 된 그런 때에 이제 학교에 끝나고 애들하고 다 같이 농구를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같이 농구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와서 제 목에다가 헤드락을 걸고 제 신발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give me your shoes 하는데 너무 당황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팔꿈치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팍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뒤도 앞뒤 쳐다보지 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오피스에 가서 이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좀 처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 애들에게 이제 물어는 봤지만 그 애들이 부정하니까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그때 농구할 때 같이 있던 이제 한국 친구들 몇 명이 다 같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희 말을 오히려 믿어주지 않고 우리는 거를 잃은 사람들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한 2년 동안 걔네들 걔네들뿐만이 아니고 그 무리들이 있는 그 그룹을 2년 정도 계속 매일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에게 이제 학생들이나 애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부하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감사한 건지 관심이 없으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제가 뭐 공부를 사랑하거나 저는 공부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제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살려면 무조건 공부해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 시절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놓고 보면은 조금은 어떤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속으로 참고 이제 어떻게든지 참고 이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고 어떤 선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인생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이런 저의 강팍했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자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다는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께 또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떤 그 서러움과 그런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배경들과 싸워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스크래치부터 땅바닥을 긁는 심정으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시간을 잠시 보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게 저한테 어려움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신학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나라라서 서로 오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뉴질랜드랑 미국은 거의 교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연방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에 좀 더 가까워서 이제 해외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유학을 가거나 그런 쪽으로 일을 찾아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곳에 오는 거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미국으로 오게 된 그 계기를 준 것이 결국에는 신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영혼 구원의 사역과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어떤 구령의 심령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막상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이성으로 그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공부하다가는 믿음까지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리서치도 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의 조언으로 미국에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신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 올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틀다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렇게 버리고 여기로 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첫 번째 마음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넥스트 스텝을 받는 게 맞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다 있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인도하셨던 그 나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부르시고 또 사역자의 그걸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삭은 계속 우물만 팝니다.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고 계속 우물만 팝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배척당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계속 우물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팠었던 이 우물의 이름을 보면은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나 어떤 장소의 이름을 정할 때 자신들의 그 경험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이제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곳에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을 그들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장소의 이름만 들으면 거기서 쓴 물을 마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팠지만 그 빼앗긴 그 우물의 이름을 첫 번째로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다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는데, 이 신나라는 말의 의미는 대적함입니다. 우물을 두고 이삭과 현지인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 약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증폭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더 강도가 높은 대적함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사람으로부터 대적함을 경험했습니다. 상처가 되고 이삭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 이삭의 고백이 다음 우물을 파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사람과의 다툼이 보였고 사람들의 그 대적함이 보였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는 그런 의문과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다음 우물을 팠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이 넓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라는 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는 사람이 보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삭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의 우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최상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판 우물입니다. 처음에 팠었던 이 우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대박을 내는 그런 우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이 우물은 세상적으로는 최고가 아닌 차선의 우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삭의 고백은 그 땅이 넓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몰아냄을 당하고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삭이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 이곳에서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척받고 삶의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우물이 세상적으로 최상의 우물이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우물로 이삭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그곳에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한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뉴질랜드와 이 미국이라는 이 세 나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나는 어디 소속이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미국도 있지만 어디가 진짜 내 소속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는 것이 애매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에 큰 전환점이 왔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 후부터입니다. 저에게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외로움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알아왔던 사람들과 작별하는 이런 일들을 인생에서 겪으면서 외로움의 그런 시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가 진짜 나의 인생의 소속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 본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지금 이곳이 나에게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 내 집인데 내가 어디 소속이면 어떻고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뭐가 저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도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 우물들을 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주는 그런 우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생명이 있고 번성하고 또 형통하게 하는 그 우물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이 너무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다 더 이상 치이지 않는 곳에 가서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런 삶이 굉장히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인가 혁신적이고 영웅적이고 획기적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은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이런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을 더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함께 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내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던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다른 크기로 사용하셨지만
그들 모두 하나같이 같았던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면 탁월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적은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대충 예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쓰임 받던 적게 쓰임 받던 혁신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던 간에 2류, 3류가 아닌 1류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탁월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믿음의 내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역이 침범당하고 삶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에 내추럴하게 반응한다면 안간힘을 다해서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당하면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조용히 비켜섭니다.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크게 저항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한 번 양보하고 또 비켜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없고 바보같이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보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 자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옮겨오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비켜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비켜서고 또 비켜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그 자리에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어넣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죽는 그 믿음의 깊이를 이삭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가치 있게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무엇인가 쟁취하고 자극적이며 날마다 다이내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믿음의 모습은 나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롭게 여기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상에 세상은 깜짝 놀라는 것이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 대해 죽고 주님에 대해 살 때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나의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죽고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부패한 신앙일 뿐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죽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지 아니면 반쪽짜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자리까지 발걸음은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대적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여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발을 빼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발 하나는 그곳에 들여다놨지만 나머지 발 하나를 들여놔놓지 못한다면은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하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발을 담그고 주님, 나는 나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후에는 이삭과 아비멜렉 왕의 그 조약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기들은 이삭을 없애버리려고, 몰아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런 그들의 악함에 그대로 당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삭이 자신의 삶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그의 등 뒤에서 물어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삭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런 것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잘못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바보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우리 영적인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던 평범하던 어떤 자리이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먼저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이 이삭의 삶에서 평범하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같이 믿음으로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 성경의 원리대로 온전한 그런 순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탁월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잣대로 재지 말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나그네면 나그나답게 저 번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견고해 세워지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교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리치몬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예배와 선교와 교육,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인정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또 가르치고 서로 자라가는 교회 되도록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자녀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말 못한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방송이라서 이름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오늘 소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